안녕하세요. 채술의 기고만장입니다. 유럽 중세 최고의 러브스토리로 알려진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연애 편지를 기독교 고전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와 두 사람이 나눈 편지의 애절함은 물론 흥미로운 일이지만 그 편지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좀 벗어나지만 약간 쉬어도 갈 겸 안셀무스의 제자이자 스콜라 신학의 초창기에 뛰어난 신학자로 알려진 아벨라르와 22살 연하의 제자 엘로이즈의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희망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피에르 아벨라르를 유명론과 실제론을 결합한 중세 최고의 신학자이자 중세 대학 최초로 토론 기술을 창조한 학자로 격찬했습니다. 유명론이라는 것은 각기 다른 사물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는 일반 개념, 그러니까 인류 혹은 인종 등 이런 일반 개념으로 개별 인간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단지 언어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는 관계없이 보편자가 실제한다는 주장이죠. 아벨라르는 이런 실제론과 유명론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인간 사고의 경험적 측면과 추상적 측면을 모두 중시함으로써 중세 보편 논쟁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벨라르는 20살의 나이에 이미 그의 스승을 능가하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때문에 평생 아벨라르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인간의 이성과 자유, 개인의식을 중시하는 위험한 이단적 사상가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오히려 뛰어난 철학자여 교회 교사로 인정받은 39살의 신학자와 22살 연하인 17살의 제자 엘로이즈와의 스캔들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엘로이즈는 여성으로서 뛰어난 학식과 재능을 가졌고 라틴, 그리스어, 히브리어에도 능통했다고 합니다. 파리 성당의 성직자이자 참사회원이었던 그의 숙부 질베르의 엘로이즈에 대한 뜨거운 교육열 덕분이었죠. 엘로이즈에 대한 소문을 들은 아벨라르가 스스로 가정교사가 되겠다고 나섰고 숙부 질베르는 당대 최고 교사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마침내 엘로이즈는 임신을 하죠. 충격을 받은 숙부 질베르의 분노, 세간의 비난을 피하는 길은 결혼이라고 생각한 두 사람은 결혼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으로 학문의 길이 막히고 교회 교사로서의 명성이 상처받을 것을 염려한 두 사람은 비밀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 아벨라르의 누이에게 맡기죠. 그런데 분을 참지 못하고 복수의 눈이 먼 숙부 질베르는 아벨라르의 하인을 매수하여 어느 날 저녁 아벨라르를 거세해 버립니다. 결국 아벨라르와 엘로이즈는 모두 수도원으로 들어갔고 죽기 전까지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벨라르가 세상을 뜨자 엘로이즈는 그의 시신을 아벨라르가 세우고 또 엘로이즈가 원장이었던 파라클레트 오라토리 수도원에 묻었는데요. 엘로이즈도 후에 아벨라르 곁에 묻혔습니다. 그 후 프랑스 혁명기 수도원이 파괴된 후 다른 곳으로 이장됐다가 1817년 파리에 있는 페흐라세즈 공동묘지에 마침내 두 사람은 마지막 쉴 곳을 찾았습니다. 아벨라르와 엘로이즈가 주고받은 편지들은 한국어로도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전설로 남은 중세 수도사와 수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여성 작가 루이제 린저도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소설로 썼는데요. 루이제 린저는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스트롤라비우스의 시각에서 소설을 썼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고모의 손에 자라면서 겪은 고통, 후에 아버지인 줄 모르고
아벨라르의 제자가 되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존경과 증오 사이에서 번민했던 아들, 수녀가 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의 그 냉정한 태도에 대한 슬픔 사이에서 고통받는 아들의 입장에서 쓴 작품이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라르와 엘로이즈가 나눈 편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독일의 학자 슈마이들러에 의하면 사실 편지는 아벨라르 혼자서 쓴 문학적 허구라는 것입니다. 버트란드 러셀도 그의 서양 철학사에서 아벨라르의 성격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부를 떠나 편지들은 중세를 빛낸 뛰어난 두 지성인의 사랑과 내적인 갈등을 매우 솔직하고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욕망과 영적 순결, 아벨라르의 소심함, 비겁함과 엘로이즈의 담대한 용기, 명성과 사랑, 학교와 가정 사이의 긴장, 이루지 못한 사랑의 고통과 절절한 그리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아벨라르가 연애 편지만 남긴 건 아닙니다. 아벨라르가 남긴 저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은 1121년부터 1122년 사이에 쓴 긍정과 부정입니다. 아벨라르는 성서를 제외하고 변증법이야말로 진리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고 또 논리학이야말로 뛰어난 그리스도교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에 뛰어난 인물이었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는 이성을 찾는 행위를 악마의 작업으로 간주하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반해 아벨라르는 생명력 넘치고 때로는 열광적이고 현대적 감각을 지닌 아주 날카로운 판단력과 오성에 입각하여 깊이 사고하는 인물이었고 변증법의 바탕을 둔 뛰어난 토론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문헌, 철학자, 기독교인 그리고 유대인 사이의 대화, 그리고 긍정과 부정은 토론의 기본 서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벨라르의 스승이었던 안셀무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지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벨라르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벨라르는 지성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문적 연구란 의심 내지 의혹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신앙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벨라르는 우리가 미리 깨닫지 않은 것이라면 어떤 것도 맹목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성을 매개로 하여 신과 닮을 수 있고 또 이성을 활용함으로써 신과 비슷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이 자신의 모습과 동일한 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듯이 인간 역시 자신에게 부여된 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라르가 생각한 신학적 변증법이었습니다. 또 아벨라르는 그의 윤리학에서 중세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대담한 개인주의적 요소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저서 너 자신을 생각하라에서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악을 선택하는 성향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원죄는 사람들이 죄악에 대해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내가 죄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런 죄 없이 존재하는 셈이라는 것이죠. 이런 입장은 당시까지 한 번도 제기된 바가 없었고 행동의 결과보다 행동하는 사람의 의지를 중시하는 태도는 사실 근본적으로 신약성서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결과의 윤리를 전형적으로 주장하는 신약성서의 야고보서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아벨라르는 인간의 의지 속에 담겨있는 자유의 정신을 강하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신의 은총은 인간의 자발적인 자유의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이라는 것도
부정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벨라르가 그렇게 주장한 것은 지금까지 자행된 가장 끔찍한 인류의 죄악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짓인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렬한 죽음을 인류를 화해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라르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죽음을 자청했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주장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아벨라르는 그리스도의 죽음보다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의 모범으로 삼고 우리가 이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일이 바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벨라르가 이런 주장을 100년 후에 했더라면 그는 분명히 화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아벨라르 자신은 화형을 면했지만 후에 그의 이론을 추종한 학자들은 모두 다 화염이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조금 일찍 태어나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뛰어난 지성과 수도사로서의 엄격함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그는 평생을 사랑의 고통과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스승과 동료들의 배척과 탄압을 견디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벨라르와 엘로이즈가 함께 나눈 그들의 사랑의 편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